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신앙의 초점이 바로잡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있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은 은혜로 채우시고 연약함은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세계 경제는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을 감추고 예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큰 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 지교회와 협력교회의 성도들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 전합니다. 종의 목소리에 기름 부으시고 성도들에게는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 추수감사 찬양잔치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애쓰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이거 숨기고 싶은 얘기지만 한 3년 만에 보는 얼굴도 있더라고요. 찬양잔치 한다고 아마 끌려 나온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성경에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다시 찾고 또 예배하는 자리를 찾는 분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박수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고 사셨는지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다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한 말은 없었는지요? 혹 쌍스러운 욕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인격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 그 사람이 쓰는 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지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커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더욱 말에 신중해야 하고 쓰는 글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 입, 혀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입은 말하는 기관이지요. 먹고 마시는 기관입니다. 맛을 구별하기도 하지요. 속에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말 속에는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악이나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한다면 그 마음 속에 욕과 비난과 조롱을 쌓아두었다가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도요,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혀의 힘에 달렸다는 얘기죠. 사람의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렸을 만큼 말은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도 말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했습니다. 또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패역이 뭐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을 패역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지요.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해 정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재는 자입니다. 자는 길이를 재지요. 저울은 무게를 잽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그랬어요. 적게. 많은 말보다 신중한 말이나 침묵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해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말 같지 않은 말에 답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말을 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자가 많을지라도 그쪽을 따르면 안 됩니다. 믿음 없이 하는 말인데 말장난을 너무 잘하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린다 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때 지도자는 모세였죠.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반네아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족장들,
아무나 택한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하루 이틀 쓱 훑어보고 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40일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후에 12족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했죠? 10명의 족장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갈 수 없다. 거기 가보니까 성이 대단히 견고하고 크고, 특별히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컸어요. 키가 컸습니다. 키가 커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 키 작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 가서 뭐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로 볼 겁니다. 여러분, 키 크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키 크다고 다 센 줄 아세요? 그렇다고 키 크신 분들 마음 상할 건 없습니다. 출애굽기는 키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 큰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안 돼요. 성이 크고 키가 커요. 그 사람들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습니다. 키 큰 것도 맞고 성이 높은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겁니다. 갑시다. 그 사람들 커도 우리가 먹어 치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어요. 자, 성경이니까 그렇다, 그랬겠지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바보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부족의 대장인 족장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10명은 안 된대. 2명은 된대. 어느 쪽으로 가실래요? 요즘 사는 대로 생각해봐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 대세를 따라가잖아. 다수결을 따르잖아요. 만약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다수결로 정했다면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사회 정치 제도가 들어와서 민주주의 체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이 좋대. 교단법이나 규칙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 재석 중에 3분의 2, 재석 중에 과반수,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규정으로 많은 사람이 가표를 던진 쪽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어떤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었는지 그것에 따라 교회법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표결로 존재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신주주의여야 합니다. 다수가 원하니까, 다수가 가니까, 대세니까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럼 성경은 왜 읽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 되어 움직여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법이나 교회 규정이 다수결로 하게 돼 있어. 만약 모든 일에 다수결로 정했다면 성경의 많은 기적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특별 집회,
임원 훈련, 부흥회 이런 일로 다른 교회 많이 갑니다. 내일 저녁도 부평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하룻밤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부흥회를 하는데 첫 번째 강사로 저를 택했으니 오라 그래서 제가 내일 갑니다. 저 많은 교회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부흥되는 교회도 있고 부흥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가면 벽엔 뭐라고 써붙였는지, 행사는 무엇을 하는지, 교회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잘하는 것은 배워서 우리도 해야 되고 그 교회가 잘못하는 건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알아봅니다. 그런데 부흥되지 않는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판단한 거. 첫째,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 많이 하는 교회 부흥되지 않아. 두 번째, 회의를 길게 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오늘 이 예배 오셨는지 앞에 예배 오셨다 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이 부천에서 다니던 어떤 교회가 당회를 주일 낮 예배 마치고 한대요. 우린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잠깐 하잖아요. 그것도 뭐 긴 것도 없어. 그냥 뭐 소개할 사람 소개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느라고 시간이 걸리지 우린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마치고 당회를 시작해서 저녁 예배 전까지 한대.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끝나고 밤 12시까지 한대. 그리고 또 회의가 안 끝나면 월요일 날 또 모여서 한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월요일 날 모이면 다 오냐 그랬더니 대부분 온대. 그 뭘 그렇게 하니까 싸운대.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저는 회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제가 감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세상에 연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고 목사 안수를 주고 뭐 감리사를 뽑고 이런 회의를 하는데 1박 2일을 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2,500명에서 3,000명이 모이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 그러니 제가 그걸 사회를 보는데요. 아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를 보셔도 그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회의할 때 보면요, 의장하고 소리 지르는 그 발언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야, 대단해. 그 저는 아예 이쪽에 그 발언 많이 하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 그럼 이쪽을 쳐다보고 자,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떤 분이 손 들어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또 재청 있으니까 재청합니다. 가심 예하세요. 쳐버려. 이게 방맹이 치고 나면 다시 못 고치거든. 그럼 뭐 할 말 있습니다. 그럼 그냥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그랬더니 휴식 시간에 뭐라 하냐면 왜 내가 손 들고 소리 질렀는데 발언권을 안 주냐는 거야. 못 봤어. 아니 어떻게 2,500명, 3,000명이 앉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봐. 그리고 자기가 소리를 질렀대. 난 안 들렸어. 오늘 보청기를 안 하고 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미치겠대. 난 하나도 안 미치겠는데. 회의 때 말 많이 하는 사람 전 싫어. 회의 때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바르게 본의 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있던가요? 회의가 아니라도 교회에서 보세요.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말이 많은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수군대느니 투덜대느니 남의 말 하느니 남의 말 옮기느니 이러쿵 저러쿵 말 많으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이 말만 많아.
여러분, 남의 말을 옮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옮기는 사람도 그 나쁜 것에 감염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과자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과자 옮기다가 퇴근을 합니다. 그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어려워요? 그 사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과자 냄새. 자, 병원에서 하루 종일 환자를 다루고 약을 만지고 그랬던 의사,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퇴근하면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약 냄새 나지, 약 냄새. 자, 하루 종일 인분 치우는 일을 합니다. 그 청소하시는 분들 참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시고 퇴근하십니다. 몸에서 무슨 냄새 날까요? 어려워요? 똥 냄새 나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험담을 옮기다 보면 자기도 그 험담의 주인공이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옮기는 사람, 자기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랬대 저랬대 하고 들은 얘기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작가 클라렌스 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3가지 문을 지나고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실의 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참인가 거짓인가. 두 번째는 필요의 문.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안 해도 되는 말은 아닌가. 세 번째는 친절의 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따뜻한 말인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차가운 말은 아닌가. 이걸 점검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 더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가? 말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 속에 믿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이제 의에 이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을 고백했던 입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의 입이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담긴 말뿐 아니라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소망을 품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둥교회 목사, 기둥교회 전도사, 기둥교회 속회 강사, 기둥교회 교회학교 교사, 모든 분들은 소망이 있어서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가 소망이 없다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이 식고 시험에 들어있으면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런가 하면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가나안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때 그들은 소망이 아니라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연기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들이 되게 해줬어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죠? 연도별로 이렇게 찾아보면 40대 미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투덜대고 쑥덕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그걸 하겠어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답게 자신에게,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친구에게, 교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소망의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과 함께 사랑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 담긴 말은 칭찬이 사랑 담긴 말이죠.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결점 들춰내서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칭찬하세요. 칭찬하는 말이 격려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칭찬하세요. 칭찬하세요. 칭찬하고 사세요. 에휴, 칭찬할 게 뭐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무너뜨리는 말, 뭐를 해요? 사랑 담겼으면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지요.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빌축자 복복자, 복을 비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복을 빌며 사시길 바랍니다. 복 비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왜 복 비는 걸 아까워해요? 나쁜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결심을 해. 오늘 시간에 결심해. 나는 이제는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사랑 없는 말 안 하겠다. 결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페루 출신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남의 손을 씻기다 보면 내 손도 따라서 깨끗해지고 남의 귀를 즐겁게 해주다 보면 내 귀도 따라서 즐거워지고 남을 위해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이 먼저 환해지고 남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진다. 남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말은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남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말은 내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사시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도 기쁘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평안하게 듣고 내가 하는 말로 나도 만족한
그런 말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며 살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생활 속에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양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가정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